오늘은 그 유명한 믿는 자들도 알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봐오던 게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1장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또 떡과 잔을 대하는 그 성찬식에서 성도들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대하여야 하나, 그 말씀 우리가 11장에서 함께 나눴다면요, 12장에서는 교회 안에 직분은 누가 세우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왜 다양한가? 다양하면 이것은 우열 개념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함인가? 도대체 직분과 은사는 왜 주셨나?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바로 14장에서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요, 정말로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 특별히 무엇을 더 사모해야 하냐면 예언을 사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12장에서 14장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예언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 여기에서 바울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은사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어떤 의미로 나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분쟁과 파벌 싸움과 소송과 또 음행과, 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자기 자랑만 하고 너무 예배 시간에 소란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통변의 은사도 주시면 질서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 계속,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는 못난 게 없는데. 그래서요, 12장에서는 바울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는데요, 12장 4절부터 7절까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대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자기가 주고 싶어 하시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 주님께서 또 직분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직분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한 주님. 그 한 주님은요, 뭐 예수님 따르고 성령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한 일들, 사역적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맡겨주시고 누가 이루어주시나, 그 말씀이 12장 6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이걸 또 잘못 착각하면 각 사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 함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 각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래서 머리가 되시고 각 모든 지체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그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거는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는요. 같은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하지만 각자 지체들에게 누구에게는 믿음을,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능력 행함, 누구에게는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과 그 방언을 통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을 직분자로 세우셨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로 주님께서는 그 질서에 서열을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높고 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일단 사도로 세우셨고요.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통변. 근데 사실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사역의 은사보다는 그 다음 사역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그런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요, 물론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셔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요, 하나님의 대행자고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요,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시고요, 때로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물론 사도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는요, 12사도와 바울 사도, 이러한 직분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를 첫째, 둘째, 셋째로 세우고요. 그 다음부터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와 은사로 세우셨어요.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각자 받은 은사마다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세워나가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구해야 될 것은 더욱 큰 은사야. 더욱 큰 은사. 그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대요. 무엇으로 보인대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무엇의 유익을 위하심이에요? 교회의 유익.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교회의 유익이에요. 각 사람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고 자기의 의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주셨을 때 더욱 사모해야 될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제가 한자로 썼는데요. 마틀리예요. 마틀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 근데 이 의미는요. 미리예라는 뜻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까지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당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끔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잖아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장이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될 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너희가 지금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너희 지금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은사는 다양하게 가진 것 같아.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은사들을 특별히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 같아. 그런데 왜 다투니? 너희가 지금 왜 다투는 줄 알아?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아? 너희 아무리 방언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방언하는 거를 이 신비한 언어로 했잖아. 그 방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요. 정말 유창한 방언도 나오고요. 천사의 방언같이 사람이 가히할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천사의 찬양의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사람들은 어머 좋겠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또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또 통변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좋겠다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영이 살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하는 건데 방언은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첫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시되는 그 방언 천사의 방언처럼 아름답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한다고 해도 구리와 꽹과리 언제 쳐요? 장구치고 굿하고 언제 해요? 무당 신내림 받을 때, 막 황열광에 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사 사모할 때 큰 은사인가? 또 큰 은사가 있나? 작은 은사가 있나? 아니, 사랑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 말씀이 최고의 은사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마다 깨달은 그 말씀. 너희가 5마디 깨달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1만 마디 유창하게 하는 방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달아요? 깨닫게 되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 마른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와 같이 어렵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쫓아서 허덕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은요, 생명으로 살아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이 없이 큰 은사를 사모하다가 예언을 해? 그거 말짱 헛거야. 방언을 해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굿하는 소리가 나서 듣기 싫은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 아니, 믿음까지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 떨려진다는 그러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지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바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키우고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와 같이 훈계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뭐 비밀과 지식 뭐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 말을 읽는,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이 전부구나. 그거를 아는 거. 행여나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거는 뭐 조금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이거는요, 바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근데 바울도 지금 고백하는 거야. 뭘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절대 사례비도 안 받고 내가 천막 지으면서 이 모든 수고를 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가 사랑 없이 드린다면 나에게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아무 유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요, 분신자살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가끔 있다 그랬어요. 가끔. 근데 그 결과도 나의 어떠한 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뜻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는 바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유익함이 없는 거.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봤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비밀을, 자기가 깨닫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를 해도, 아니 자기가 마지막에 순교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금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배드리고 뭐 음식 가져와서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너희들 지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일이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없다는 거예요.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줘도.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면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주신 건데, 이 은사보다 더 앞선 것,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만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돼요. 성령. 그래서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필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필로스는요,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 그래요. 이성 간의 사랑, 그런 거를 에로스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아가페를 사용해요.
아가페는요, 신적인 사랑이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한 변함없는 부어주는 사랑을 말해요.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도 하지만요. 이 부모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되지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아는 이 헬라 문명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가페? 바울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지만 이 은사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유익되고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 반드시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예언인데 그 은사,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할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13장의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사랑을. 근데 이거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다고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참을 수는 있지만 오래 참지 못해요. 온유라는 단어가 뭐예요? 길들여진, 자기 마음대로 다녔던 그러한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온유라는 단어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 자기 성질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야생적인 사람은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참을 수는 있지만 오래 참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 사랑은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은요,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돼.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오래는요,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절대 멈춰지지 않는 인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안아야 될 건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차라리 우리는 시기하는데, 자랑하는데, 교만한데, 무례한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분만 나쁘면 성내는데, 우리는 늘 머릿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더 익숙한 우리들에게 사랑이 먼저 하니 시기하지 않는 거란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 깊이에서 시기심이 올라와. 내가 뭔가 조금만 사람들보다 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조금만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싶어. 그러지 말래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떤 사랑의 속성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내 안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오래 참고 온유한 것으로 간다면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시기하고 싶어, 교만한 이것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을 수 있겠니? 사랑은 그런 게 없대요. 무엇의 조건에 의해서, 보여지는 조건에 의해서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 또한 5절에는요,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유익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조금만 내 성질을 건드려요. 그럼 분을 내면서 성내는 거.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5가지. 근데 이것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어나 전에 자랑하지 않았는데, 어나 전에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과거 중요하지 않대. 지금 현재로. 지금 너 오래 참고 있어? 지금도 온유하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행하지 않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세상은요, 온갖 불의뿐이에요. 거짓뿐이에요. 거짓말만 하면요, 나에게 유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니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의를 기뻐해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아가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흐르는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 때 불의를 더 즐거워하세요? 진리를 더 즐거워하세요? 어떤 거를 더 추구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은사 가운데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사랑 지금 읽어봤지만 15가지 읽어봤지만 이 사랑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더 큰 은사, 말씀의 은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면 반드시 13장의 이 사랑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3장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큰 은사를 사모하기는 해도 그 은사를 받아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으신 바 되었는지, 너희가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15가지 사랑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해석하게 돼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 예수를 돈 때문에 믿고 건강 때문에 믿고 내 어떠한 권위와 내 세상의 위상 때문에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는 건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실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구나. 그러니 그동안 내가 왕노릇했던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모셔야 됐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주신 은사,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거는 큰 은사인데, 그 큰 은사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결국 견뎌라, 참아라, 믿어라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큰 은사에, 예언의 은사에 앞서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용할 때에 왜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8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사는 너무 귀해요. 하지만 이 은사는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잖아요. 그 교회를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예요. 그렇다면 세워졌다면 그 은사는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은사는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은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것에 대비해서 사랑은 영원해.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해요? 영원한 게 더 소중해요? 두 개 중에서 비교한다면 영원한 것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거야. 사랑이 영원한 거야. 너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언, 방언, 지식, 또 미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들, 이 땅에서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유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멈추지 않아. 끝나자. 사랑은 멈추지 않아. 그럼 다른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멈추고 끝나고 없어진다는 거.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까지는 필요하지만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이 은사적인 거는 필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은사로 구별하면 안 되는 거야. 은사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영원히 있어야 돼. 영원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때로는 말씀을 미리 조금씩 보여주셔서 부분적으로 예언도 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는요, 부분 것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패요. 완전히. 은사적으로 옆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 이런 거는 완전히 패하고요. 그때는 온전한 것만 남아요. 온전한 것.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리잖아요. 땡땡땡땡땡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장성해가지고 그게 좋아 보여서 이 나이에 엄마 이러고 있겠어요? 예? 안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볼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 뭐예요? 옹알이 할 때는 옹알이가 필요한 거고, 자라나서는 또 말이 짧아도 그 말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지식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요, 그 일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것을 다시 내가 필요하다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다시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본대요. 우리가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하여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내가 조금씩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 돼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때의 지식은 예수님과 같은 지식이고요. 그때의 지식은 성령님과 같은 지식이고요. 그때의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된 지식이에요. 더 알려달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머리털어까지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지 알지요? 이 사랑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율법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자도 한 점도 율법이 폐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에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사랑은요 율법 이상의 법을 그 사람들에게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법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1서 4장 8절 보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조건부로 사랑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 남은 인생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